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8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럼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의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아멘. 에스겔서 말씀이 제 48장 이 장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겔서 제일 끄트머리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잠깐 먼저 우리가 묵상을 하면요. 48장 35절이죠. 그 성전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 이제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기록인데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여호와 삼마 이런 뜻이 나오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알죠. 다 감동적인 단어들이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시는 나의 깃발이시다 그런 뜻이고, 또 여호와 라파 그거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여호와 삼마 이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은혜롭고 그리고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치료하심 또 주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또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이 모든 것의 제일 기본 이 기초는 여호와께서 계시다.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커다란 선물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주님께 은혜 받은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것을 나에게 복으로 주셨다. 또는 어려울 때 이길 힘을 주셨고 또 경제의 문도 열어주셨고
또 몸의 질병도 원만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가족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복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사람 몸을 입으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교회가 매년 암송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거죠. 교회 역사에서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 교회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본다면 교회는 창세 때부터 존재하고 그리고 영원까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 역사에서 성령의 시대가 맨 마지막 시대예요. 처음 시대가 성부 시대, 그 다음이 성자 시대, 그리고 맨 마지막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근데 성령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목회자들이 보통 축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 보통 전통적으로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성령에 대해서 언급할 때 내주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내주가 안내자, 그리고 주자는 산다, 거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으로 볼 때 아주 적합한 단어예요. 내주, 또 교통. 교통 그러면 아마 한자를 잘 모르는 세대는 여기 계신 분들이야 교통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교제하신다, 사귐을 갖는다 그런 뜻이죠. 근데 한자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교통 그러면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게 교통기관, 교통수단 이런 게 떠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어도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쓰는 언어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자꾸 바꾸어 쓰는 거 그게 좋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익숙한 단어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연세 80대 이렇게 되신 분들보다 더 옛날에 쓰이던 그런 신앙적 언어도 또 있어요. 여기서 연세 많이 드신 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근데 그게 그분들보다 더 앞선 세대에 또 많이 쓰이던 그런 단어들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축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거를 표현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신다. 그래서 어머니 같고 누이 같은 성령님,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을 축도에 얘기할 때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죠.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그러니까
삶의 그 영혼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더 이상은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같이 사신다. 계속 거주하신다. 이거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데 와서 이제 떠나지 않으시고 같이 영원토록 사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거기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같이 사신다. 이게 이제 성령 시대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도를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일 핵심 요건이 바로 오셔서 같이 사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축도 용어로는 내주 교통하신다. 뭐 이런 것이고요. 또 인도하신다. 뭐 여러 가지를 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근데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엄마가 아이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있는다. 이 표현 중에서 그것처럼 이게 그림이 그려지고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건은 이제 그거란 말이죠. 근데 바로 그런 성령 시대에 있을 그 참 축복스러운 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전부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아예 함께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 성경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뭐 예언서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가장 이게 말씀이 은혜로워지다가 최고로 은혜로워질 때 그때에 바로 이 표현들이 나와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같이 계실 것이다. 떠나지 않고 같이 계실 것이다.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예고하시든지 아니면 은혜의 말씀을 주시든지 그럴 때 이게 막 클라이맥스로 굉장히 은혜롭게 되다가 진짜 최고로 한 말씀을 하실 때 그때에 대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이 예언서 중에서 대예언서 이런 그 책이 있거든요. 그거는 분량이 긴 책을 대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예언서 하면은 제일 긴 책이 이사야서죠. 그리고 예레미야서고 또 에스겔서고 또 다니엘서 뭐 하여튼 이렇게 긴 책이 있어요. 근데 이런 책들에는 전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그 제일 중요한 부분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너희에게 다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서 아예 같이 이사해서 같이 사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에스겔서는 제일 끄트머리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바로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서 40장, 41장 이후로 쭉 나오는 이 성전에 대한 이 언급은요. 이거는 그때 있었던 성전의 치수 또 성전 이거를 뜻한 게 아니에요.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바깥들이 있고 또 문으로 들어오면 안뜰이 있고 또 안뜰에서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고 이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치수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치수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조에서도 약간 좀 다른 것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성전은 미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을 그 당시에 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됐고 그리고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됐고 나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조국 땅을 잃어버리고 저 멀리 바벨론까지가 거의 2,000km예요. 우리 서울 부산이 400km라 그러나요? 그리고 이 한반도 땅 전체가 뭐 한 1,000km 된다.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려면 직선거리 말고요. 비행기로 이렇게 직선거리 하면 그만큼 안 되고, 그 당시에 사람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다니는 길로 하면 한 2,000km 정도가 된다 그러죠. 그 멀리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는 이역만리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셨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사실은 전체가 1장에서 시작되면서 이미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환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는요, 인생의 가장 참담한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참담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소망과 위로를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가 꺾이지 말아라. 너희가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다 그래서 쫄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같이 한다. 다시 너희를 내가 회복시킨다. 말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환상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책망도 하시고 쭉 그러는데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성전이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근데 성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 건물이 보통 작은 교회는 성전 그러면 딱 들어가면 예배 드리는 예배당 공간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크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공간이 많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 당연하지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공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3, 4, 5층 이렇게 3개층이 한 공간으로 되어 있는 대예배실, 그 예배실이 제일 중요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성전의 다른 모든 공간은 그 공간의 부속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예배실이고,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 거죠. 하나님을 뭐를 통해서 만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2돌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게 십계명의 말씀인 거지요. 구조가 명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제일 끄트머리는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뭐냐? 그거를 제일 끄트머리 단어 하나가 아예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다. 여호와 삼마. 이런 거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커다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여호와 삼마가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어디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15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 12지파한테 이제 땅을 나누어 준다. 이제 그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48장에 이제 1절부터 12지파한테 땅을 나누어 준다. 그래서 맨 북쪽 끝에서부터 쭉 해서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져요. 근데 한 절반 정도 하고서 그 다음에 이 가운데쯤 여기는 다른 얘기 하다가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또 절반 다른 지파 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략 위아래로 이렇게 길쭉하다고 보면은요, 이 북쪽 이쪽에다가 다른 지파 땅을 쭉, 여기는 누구 땅, 어떤 지파 땅 쭉 얘기하다가 이 가운데는 이제 건너뛰고 이 아래에 또 어떤 지파 땅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가운데가 뭐냐? 이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땅. 근데 이 땅이 뭐냐? 이 땅이
2만 5천 척, 2만 5천 척 해서 네모 반듯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네모 반듯하지 않아요. 근데 미래의 성전은 딱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데 이 한가운데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2만 5천 척, 네모 반듯한데 제사장들이 받는 땅이 있고 레위인이 받는 땅이 있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중심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땅, 이 세 개가 합쳐져서 가로 2만 5천, 세로 2만 5천, 네모 반듯하고 한가운데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물로 바치느냐? 왜 그 땅이 거룩하냐? 그건 간단합니다. 성전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모로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또 제 인생 속에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땅이 늘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그게 예배의 삶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에스겔서 이 맨 마지막 40, 41장부터 맨 마지막 끝에까지 성전을 쭉 얘기한 그 뜻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 안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삶의 중심이 될 때 이 구약성경 에스겔서의 위대한 예언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문 대대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48개 장 들어있는 이 귀한 말씀 쭉 여러 달 동안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로 에스겔서 묵상이 끝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가르침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가정 가문 한 가정 한 가문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배가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써 삶의 가정 가문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루 내내 주님과 손 붙잡고 걸어가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제목 응답받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동기도문 3번 교육에 대해서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교구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과 구역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와 싱크 금요 모임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다음 주간에 진행될 꿈새 하프타임에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또 다음 주간 중국 청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과 모든 일정을 축복하옵소서.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4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은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하루 종일 우리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구역 모임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남성 구역들이 모이기에 힘쓰는